이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에 해당되는 로마 여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는 빌립보 지역의 선교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선교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뭐예요?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이 두 지역은 회당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베레아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베레아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다녀갔다. 이 다녀갔다라는 번역은요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디에르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갔다, 패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녀 지나가는 거하고 그냥 패스하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패스, 그리고 어디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하고요 빌립보는 약 160km 정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유럽에서 아덴이라고 그러죠. 아테네 다음 가는 대도시입니다. 본래 온천 때문에요 뜨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르마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잖아요.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나라를 키산드라는 장군이 맡게 되는데 아내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의 이복누이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키산드의 이제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르마라는 항구 도시를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구의 집에 모여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학생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 자, 5절을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데살로니가의 불량한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꺼집어내서 붙듭니다. 자, 예수를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수를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아의 히브리어를 딴 게 야손입니다. 야손. 우리는 영어로 제이슨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 이름 가운데 제이슨이라는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수아, 야손, 제이슨,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치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안식일이 되자 곧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전합니다. 바울의 선교 패턴이요 회당이 없으면 회당 대신해서 강가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강가를 찾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잘못되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으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투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당신네들의 구원과는 잘못되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자, 세 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리스 출신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고, 드디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지만 이들은 이미 피신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끌어다가 업장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매년 시민의회가 선출한 4명 내지 5명의 시의원들이 자치적으로 시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리스니까요, 예전부터 민주주의 정치가 발달한 거예요. 이 5명의 시의원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야손을 잡아서 이 업장에게 데려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묘사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요,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따라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은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로 그랬죠. 고대 로마 사회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노예 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니까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또 그 당시 숫자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들이 지금 주목받고요, 여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전에 여자들 교육도 안 시켰잖아요. 죄송하지만 학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여자학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각 세계 대통령도 여자, 여권이 남자하고 동등하거나 심지어 우월하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을 뒤집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게 된 원동력이 뭐라는 겁니까? 자,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뭐 했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바로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기적을 2번 체험했었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요,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 이것도 기적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역시 바울과 실라가 뭘 행하기를? 기적이 행하기를. 그래서 요즘 시즌2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시즌2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기적 시즌2가 아닙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요, 뭘 해요?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을 기대할 것 같은데 말씀을 풀어줘요. 거기에 뭐가 임하겠어요? 바로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지만은 제일 먼저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기름 부으심의 기본 통로는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받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항상 뭘 전해요? 말씀을 통해서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막힌 것들을 제거하고 뚫어내야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아멘. 경관진을 부숴드리고 아멘. 태워버리고요, 아멘.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돌파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활력이 있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아멘. 이거는 양날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을 어떻게 합니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거짓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적 수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아멘. 더러운 잘라 버려야 될 것들이 잘려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영적 수술을 받는 시간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술 시간에 전화 받으시러 나가고요, 수술 시간에 화장실 가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영적 수술 시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기적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왜 기적들을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네들을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적어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 성장,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변화, 성장, 성숙은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축사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말씀이 바탕되지 않으면요, 평생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성령 사역은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웨슬리가 악한 영들만 매일 쫓아내느냐? 아닙니다. 밴드를 통해서요, 속기를 통해서 작은 소금으로 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데 예배 시간에 앉아만 계신다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또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아멘. 기독교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베레아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자, 베레아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밟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자, 특이한 것은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완악한 이들이 막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막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다?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는 좋다라는 의미고요, 게네스는 출신, 그러니까 출신이 좋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너그럽다를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은요, 출신이 좋고 지적이고 세련된 학벌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각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어느 대전의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감리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대할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막 뜨거운 영적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 메모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싹싹싹싹 그러면서 부흥회. 근데 아멘은 한 번도 안 들려 계속해서 설교를 메모하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요, 간절함이 없죠. 점잖은 설교를 좋아하고요, 조용하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터치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도 잘하고요, 또 설교가 어떻다 마음이 너그럽지는 못해요. 굉장히 편협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들려오는 소리가 그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다,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레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럽다. 마음이 넓어서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편견 없이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것은요, 넓은 마음, 와이드하다는 겁니다. 넓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소리를 안 내잖아요. 박수를 치지 않잖아요. 권사님 소리 좀 내시죠. 함께 박수치고 손 좀 드시죠. 내 스타일입니다. 기도할 때 입을 열지 않아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합니다. 권사님 허리 좀 세우고요, 머리 들고 소리 내어서 크게 좀 기도해 보세요. 돌파가 일어나게 짝의 기도, 카라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스타일 고집에서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아멘. 내 스타일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더 큰 은혜, 아멘.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통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또 지적이었지만 이들은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게 베레아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월요일부터 집회가 쭉 이어집니다. 월, 수, 목, 금 집회가 이어지는데, 사실 지난주 오살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님,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에서 모셨던 원성교사님이 지난주 오살리 기도원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 수, 목, 금 갔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보통 이런 특별 집회가 있으면 첫째 날이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전부터 이미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미 오전에 와서 다 자리를 맡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리가 중요하지는 않지만요, 그만큼 앞자리 앉으려고, 그건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사님들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저 뒷자리는 뭐 잠자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광채 현상이 나타날 때에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앞자리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로 나를 위로하실까, 어떤 회개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잡아주실까, 아멘. 새 힘을 주실까. 아멘. 마치 스폰지 마냥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혼자 읽을 때에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멘. 이런 간절함으로 내가 말씀을 읽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올 김용욱 씨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뭐 요한복음에 관련된 책도 쓰더라고요.
그러나 그저 성경을요, 예언자들이, 제자들이 지은 교양의 좋은 책, 역사책 정도로밖에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으로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베레아 성도들도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성도들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아멘. 일어나고, 아멘. 그때 우리에게 변화, 성장,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 사실인가? 진지한 자세로 검증을 해봤다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진짜 이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박물관에 가게 되면 생전에 무디 선생이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무디 목사님 같이 말하는데요, 목사님처럼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신도입니다. 무디 선생입니다. 이분이 봤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저기에 T자 아니면 P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 P자는요, 내가 테스티드, 내가 실천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P자는 프루브, 내가 실천해 봤더니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강 건너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은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아멘. 생수 주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아멘. 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야, 손 얹고 기도하면 낫더라. 내가 낫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왜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직접 경험해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능력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라고 제가 축복의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만 알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실제로 체험하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상고함으로 공동번역에서는요, 연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요, 영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도가 뭐라 그러죠? 기도는 영혼의 호. 자, 전도는요, 영혼의 운동이라 그러죠. 성경은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지 않으면요, 힘이 나지 않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으면 자꾸 깔아서요, 힘이 없어요. 영의 양식인 성경은요, 성경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만 영적으로 깔아지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밴드 말씀 묵상 왜 하고 있습니까? 영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밴드 말씀 묵상만 정확하게 매일매일 따라와도요 3년이면 성경을 일독하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수요일날 마가복음 맥 잡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맥을 잡아요? 뭐 건강한지 보려고 맥을 잡습니까?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되라고 성경 읽는 방법, 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상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성경을요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마쳤고요. 역대 상하는 같은 말씀이니까 건너뛰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며 구약 성경 역사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때 성경을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서 예배에 성공만 해도요 믿음이 자라나고 아멘. 변화, 성장,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헬라의 기부인들, 남자까지도 믿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정치인들, 또 법률가들, 의사, 교수, 그러면요 지적으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신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마음이 닫혀 있을지라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에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전 기독교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이 원작이 미국의 소설가 류 웰리스의 작품입니다. 이 소설가는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기독교를 더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받아서 쓴 소설이 베너라는 소설이잖아요. 이외에 잔 웨슬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마틴 루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로서 시편과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방학 동안 시편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거스틴도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천주교는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그럽니다. 저 이단 신천지는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에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 할 때 누가 일어난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대적이 일어난다. 대적. 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있잖아. 야손 교회의 집에 교회에 쳐들어왔던 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더 이상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어둠에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악한 영은 분노하고 발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 속에 숨어있던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요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듣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에 앉아있어도 피곤함으로 졸리게 해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이 졸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저 이 교회를 떠날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것으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붙들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기본인데, 이게 첫째 되는 것인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요, 영이 죽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들어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기분 나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래 내가 바꿔야지.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분 나쁘면, 계속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시험 들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지금 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쓴소리지만은, 기분 나쁜 소리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아멘. 변화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서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동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삼가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말씀의 검은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고요,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죠. 만일 당신의 성경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성경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아멘. 역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두 교회를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아멘.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험, 전통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십시오. 아멘. 설교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절제의 능력이 생기고요, 아멘. 죄를 이기고요, 아멘. 더 거룩해지고요,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요,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아멘. 말씀이 망치가 되어서 아멘.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부수고 아멘. 불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